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전 세계 12개 나라 야구 대표팀이 모여 1인자 자리를 놓고 겨루는 야구대회 프리미엄 12 그 대회가 일본과 대만의 공동주최로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보시고 또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회의 초대 우승국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 이 대회를 두고 일본은 자신들이 초대 우승국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꼼수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경기의 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경기 시간까지도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오직 자기 자신들만 야간에 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꼼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대거 젊은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서 패기가 넘치는 팀이 되었고, 특히 그 가운데 오탄이라는 그 괴물 투수를 투입하였습니다. 8번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단 한 번만 지는, 나머지는 전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2개 팀 가운데 3위였습니다. 좋은 실력을 갖췄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경기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신들 말대로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준결승에서 한국에게 패함으로 초대 우승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우승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모든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맞추었어도 결국은 감독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승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감독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게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해도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또 완전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움직여 나간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 있을까요?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라면 과연 그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을 꿰어서 음행에 빠지게 하는 큰 음녀와 그 음녀의 힘의 근원이었던 짐승의 비밀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7장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14절, 16절은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8절은 짐승의 근원, 출처에 대해서, 또 9절과 11절은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또 12절부터 14절은 짐승의 10왕, 10뿔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절, 11절, 14절은 짐승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우리는 이 짐승이 하는 일,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이 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그 나중에 또 한 번 나타날 존재. 자, 이것은 계시록 1장 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계시지만 짐승은 그렇지 못하다는,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등장하리가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방은 부분적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망라해서 계시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짐승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전에 있었다, 과거에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형과 형태대로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하여 그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다시 있을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그는 반드시 또 한 번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모방을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 즉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는 일입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짐승과 열뿔, 열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불어 싸우리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간혹 공동명의 혹은 공동운영이라고 해서 동업자, 동행자들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짐승은 상극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직 머리가 되기 위하여 유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이 하는 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열불과 짐승 그리고 음녀는 다 같은 한 편입니다. 서로 돕는 동업자입니다. 음녀는 짐승의 힘을 후원받아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습니다. 짐승은 음녀에게 힘을 주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업관계였던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같은 편이 똑같은 편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악의 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블랙홀을 잘 아시죠? 블랙홀, 어떤 별이 점점 커지게 돼서 거대 신성이 되는 겁니다. 초신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폭발을 합니다. 그럼 먼지가 돼서 이 우주 공간이 다 흩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부피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중력과 밀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이 중력, 그 밀도가 무한대예요. 자기 스스로도 망하지만 힘에 의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중력과 밀도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깁니다. 심지어는 빛까지도 끌어당겨서 빛이 불절이 돼요. 그래서 그 블랙홀이 있는 장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구멍처럼 보이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빛이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자, 블랙홀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끌어당겨서 망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악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그것이 적군이 되었던 아군이 되었던 가리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망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악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영계의 블랙홀이 바로 그 악이에요. 그러니 악의 사신이며 악 그 자체인 짐승이 또 다른 악한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성실한 마음, 무가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해서는 안 될 일들, 심지어는 자기 동료까지 해치는 그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악은 어떻게 해서든 닮아서도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악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근원, 그의 출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8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다시 나타날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들을 잡아 가두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 패배한 이후에 무기력한 상태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무적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바로 이런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출신의 배경과 그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사단과 같은 악의 세력이고 같은 성향임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근원, 출신은 악,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의 7머리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7머리를 로마라고 단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은 지나고 하나는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노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7머리가 7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7황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5명의 지독한 황제들이 물러가고 지금 한 왕이 있고 아직 한 왕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오게 되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누구를 이 7명에 가담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여기다 포함시킬 겁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7왕은 사람이 아닌 각 시대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5은 첫째는 애굽이요, 두 번째는 아수르요, 세 번째는 바벨론이요, 네 번째는 메대와 파사이고 마지막 5번째는 헬라라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하나 로마이고 앞으로 올 또 하나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쪽만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9절과 10절을 보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하나는 7산이고 하나는 7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산과 왕은 동일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신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앞에 7이라고 해서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7머리, 7산, 7왕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짐승이 가질 수 있는 인류 최대의 어떤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힘, 그 막강한 힘을 마지막 때 이 짐승이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에게 협력하는 열불 열왕입니다. 17장 3절을 다시 보면 이 짐승에게는 7머리뿐만 아니라 10뿔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10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열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7머리가 실제 7개의 머리가 아닌 것처럼 이 열왕도, 10뿔, 열왕도 실제 10명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7과 같이 만수, 완전수로서 짐승과 함께 할 모든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요한 당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짐승이 나타나면 이들도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이들은 등장하자마자 짐승과 손을 잡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싸우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자기들과 함께했던 음녀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5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결말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또 11절에 보면 나중에 나타난 일곱왕 역시 곧 여덟째 왕인데 그의 결말이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짐승과 여호와왕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패하여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일곱 머리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할 그도 잠시 동안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열왕 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힘을 얻게 되겠지만 한동안뿐이라 한 시점, 한 부분적인 시점에만 힘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든 머리든 열불이든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배후의 세력인 사단이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짐승이 누구고 일곱 머리가 무엇이고 열불 열왕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할 겁니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세력, 짐승의 힘의 막강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8절에 보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그 짐승을 향하여 매어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뢰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철석같이 믿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철석같이 짐승을 믿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이들도 이맘때쯤이면 자신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짐승을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짐승은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와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패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하나 있습니다. 각 나라들끼리의 전쟁이 되었던 축구나 야구의 경기가 되었던 하다못해 바둑이나 장기에서 상대방의 전략, 상대방의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면 경기에서 이기는 건 말할 것 없습니다. 아니 상대방의 전략, 상대방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이기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100이면 100 거의 다 이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결말까지 전체적인 구도를 보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읽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계시록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계획을 당당히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알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고 그것이 사단의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신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꼼수를 부려도 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모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무리 모든 계획을 다 밝히신다 할지라도 온 세상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내 이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강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넘어뜨리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보면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고 능력이 많습니다. 지혜도 우리보다 출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단에게 무언해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14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죄로부터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죠. 무엇과 같은가라고 말씀하시면 32절 보세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놀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놀이할 때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춤추는 것이 결혼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 결혼식 장면을 흉내내서 놀 때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나머지 아이들이 일어나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례식 놀이를 할 때 누군가가 앞서서 곡하는 신용을 하면 다 함께 따라오는 신용을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해석이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그리고 너희 구분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성공과 돈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섬김과 사랑을 목표로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하니 너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 거룩을 가진 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런 구호를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시나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 구호인데 100% 자원하여 입대하는 해병대 자체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그냥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서 소리 지르고, 그런데 하필 그곳이 헌병대 검문소 앞에 서기로 했어요. 제가 다닌 학교 앞에도 헌병대 검문소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할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겁니다. 야, 지금 아무개가 지금 헌병대 검문소에 끌려 들어가 있다. 마침 저하고 또 동창 하나가 그 학교에서 똑같이 조교를 하고 있는데 저 말고 얘는 좀 늑수부리하게 생겼어요. 저하고 둘이 가서 헌병대 그 검문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 선생인데 얘가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됐고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뭘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소리 지르다 잡혀온 거 아니냐.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달라. 거 안에서도 막 난리. 그걸 설득을 해가지고 풀어갖고 그 집어내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러냐? 그 친구 하는 말이 난 해병대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병대에는 자부심이 꿀리기 싫다는 겁니다. 수가 많고 저쪽에 혼병이라도 꿀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해병대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부심입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보다 못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바라 네가 성도냐? 바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때도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알아. 나는 죄 지은 거 알아.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자부심이 있어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둘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실함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룩함,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자부심이 아닌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하는 것, 언제 어디나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거룩함과 자부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에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유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가리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쪽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가 하여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또 다른 더 넓은 길이 나타나면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그 길로 올라탈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함이 아닌,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 다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사단도 같은 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사단도 실패하고 집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다 알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다 내주고도, 당신의 생명을 내주고도 승리하셨습니다. 다 알려주고도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서 말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돌아와서 얼마 살지 못할 거란 말대로 그는 정말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부검해 봤더니 웬걸요? 전혀 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오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형편이 되었던,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나는 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변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께서 승리하시듯이 우리도 언제든 어디서든 짐승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행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